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이나 또 28절, 29절, 30절 말씀은 우리가 낙천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27절 말씀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론처럼 생각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나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민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고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과는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인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도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뒤죽박죽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시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전날 그 마을 사람들을 호초주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마을 사람들이 감사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쉬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조금 쉰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내일 붙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고통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과 따뜻하게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왜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서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농사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쓰러졌습니다. 6째 날에는 갑절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7째 날 쉬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7째 날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쌓아 놓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과 몸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목숨과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지금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가 새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서 행복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말 듣는 그대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키 크고 싶다고 염려해도 조금의 키라도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한 시간의 생명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진시 황제가 그랬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 한 시간의 생명이라도 연장할 수 없었고 진시 황제는 길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면 갈수록 더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최고의 옷으로 만들어서 입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한 옷이 들꽃의 아름다움만 못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하나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옷도 들의 백합화도 시들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음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뜻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막상 외우려니까 잘 안 외워지죠? 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이 땅은 내 삶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기도를 한 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 뜻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건강, 내 인생의 물질, 내 인생의 몸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쌓아놓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마음을 그곳에 두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은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일은 내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내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앉아서 내가 보내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앞길에 대한 염려, 신앙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죄와 염려의 고통 속에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삶의 용기를 잃고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네가 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고 당신은 편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당시에 소 2마리가 같이 메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시겠다는 겁니다. 그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냉장고에, 여러분이 화장실에, 여러분의 마음 화랑에다가 걸어놓아야 될 문구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와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피느라고 묻어내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을 잘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실패의 원인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를 바로 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낙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나를 바라보며 살던 인생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우선하며 살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시선이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더 잘하고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낌없이 물과 목초지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요 천국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으로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몸으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의 소리가 넘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때 특별히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행복한 사역들, 이 시대와 지역을 섬기는 복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신방하여 주셔서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주변에 추위에 고통하는 많은 이들을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발과 손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오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이 평화하며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